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66페이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장래 것이 우리 것이 된다는 이 대목이 굉장히 난해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과거에 우리가 애썼던 것만 내 것이 되지, 우리가 애쓰지 않은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게 상당히 우리한테 납득하기가 힘들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입안하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공들였고 그럴 경우에만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나에게 등록이 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세상은 저 집은 너 것이다. 왜? 네가 노력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집은 내 것이다. 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의 시도가 모여서 그것을 세상이라고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근데 장래 것이 우리 것이 된다 할 때는 우리가 야, 장래 것까지 우리가 되는구나, 좋다,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뭔가 내가 세상이라고 여겼던 이 규정이 이게 잘못된 규정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노력한 것, 내가 애쓰는 것이 내 거다. 천국은 내가 노력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이만큼 애를 썼기 때문에 천국은 내 나라인 동시에 주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그러한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지도 않는데 천국이 만약에 나의 것이 된다면 이거는 천국 가는 것은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외부 다른 분에 의해서 넣어준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천국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이 내 노력 없이 들어간다면 내가 내 세상이라고 여겼던 이것도 내 노력 없이 외부에서 그냥 주었다는 그 인생의 발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이 땅에서 같은 인간들끼리 산다는 게 뭔가 잘못되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되게. 인식 가치가 너무 비슷하니까. 그런 인식 속에는 장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요소는 빠져 있어요. 어떻게 내가 시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내게 돼? 그럼 우리 자신의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설교자로서 연초에 다시 어떤 목표가 있다면 이런 걸 원하고 싶어요. 성도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걸 요구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되 말씀이, 나는 이 성경이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이것이 내 마음에 장착되기를 원하는데, 목사님은 요 말씀만이 내 속에 장착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은 또 달리 이야기해서 내가 이 말씀, 예를 들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네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거든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 여기 18절에 나오거든요. 나온다면 19절 나온다면 목사님 이 19절 이 세상에서 내가 미련한,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이 미련한 것이니까 세상에서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어라는 이 말씀이 내게 장착되기를 원하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방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를.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나는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당신 설교를 거꾸로 반대로 잘못해가지고 세상 자랑거리가 내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면 나는 목사님 싫어요. 이런 마음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말씀이 그대로 장착되기를 그대로. 그 세상 자랑거리가 예를 들어 어떤 거냐 하면 허니버터칩 같은 거예요. 저는 그거 그렇게 먹고 싶어 했는데 없어. 우리 마트에 보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냥 한 개로 파는 게 아니고 세상에 초콜릿까지 하고 돌돌 말아가지고 11,000원 돌돌 말아가
그걸 하나 뜯겨야 줘요. 그래서 또 못 샀는데 맛도 못 봤어요. 혜태제 가서 허니버터칩이 하도 풍기가 돼가지고 그거 찍으면 그거 자랑거리가 그걸 인증샷 찍고 자랑거리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밀어하는 것을 인증샷 하는 게 아니고 유행다는 과자 하나 하는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세상. 그래서 이 시간에는 뭔가 그것이 그런 것들이 세상에 또 전자제품 가면 이게 TV가 휘어진 게 있어요. 대구백화점 가보니까 이게 TV가 휘어져 있는데 저것도 보니까 500만 원 넘어요. 그냥 그걸 만약에 누가 어떤 집이 있다면 그 자랑하려고 친구들 불러 모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걸 원래는 제발 그걸 좀 바꿔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바꾸는데 당신의 설교가 방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그런 마음이 있다고 치고 없어도 할 수 없어. 없어도 할 수 없어. 있다고 치고 이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는데 어떻게 도와드리냐 하면은 세상에서의 자랑거리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새로운 자랑거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세상에서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그들 나름대로 규정된 현실이고 세상입니다. 이것을 뭐로 바꾸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의 자랑거리를 바꾸려면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걸로 바꾸면 돼요. 자랑거리의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허니버터칩을 먹어도 괜찮아요. 말씀이 나한테 먹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는가?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하나 예를 들면 벌의 비행이라는 그런 어떤 유명 작곡가 있지만 우리가 벌이 날아가는 그것을 뒤에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럼 벌을 뭐로 보느냐 하면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한 마리의 벌이 날아가듯이 말씀 하나가 날아가서 날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시선 따라 그 안목 따라 아까 장로들 그런 기도했습니다만 그 안목 따라서 세상에 윤곽과 굴곡진 것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따라가면 세상 어느 구석에도 말씀들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말씀이 관여되어 있어요. 모든 게 말씀이 관여되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죠. 그럼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 2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말씀에 부합되라고 오늘날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랑거리가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거리가 되는 게 허니버터칩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가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걸 바꾸게 되게 되면 여기에 오늘 본문이 어렵다는 게 뭐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미나 사망이나 적은 것이나 다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라고 이게 스톱하면 돼요. 이 스톱하면 돼요. 야 우리 거래 장래 것 천국도 우리 거래 이렇게 스톱이 하면 안 돼요. 그 뒤에 스톱하지 말고 23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 그렇게 모든 것이 너희 것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딱 잡으면 내놓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 해서 한껏 우리를 기분 좋게 해놓고는 그래 놓고는 다 내놔라는 거죠. 모든 게 몽땅 너의 것이야.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 가졌냐? 가졌습니다. 그거 내 거야. 그걸 그러면 싫어 이래 나오겠죠. 싫어. 사람은 모든 것이 내 거라 할 때는 기분 좋아합니다. 기분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내가 내 것이라는 기분 좋다면 우리는 무엇이 힘들어지냐 하면 이 내 것이 주의 것으로 또 내 말고 다른 분의 것으로 바꾸는데 우리가 저항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항할 가능성이 많아요. 모든 것이 내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을 찾을 때 이렇게 찾거든요. 하나님이여 내가 되지 않지만 신은 전지전능하니까 내가 되지 않는 것을 신은 해 주시옵소서라는 식으로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신은 그래요. 평균. 왜?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기대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기대한다. 네가 기대하지 않는 것. 네가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네 은근히 노는 거 있잖아. 네가 이렇게 신을 찾는데 다 이유가, 목적이 있지. 글쎄, 그 네 기대가 있다니까 그 기대를 주께서는 호응해 주지를 않아요. 우리의 호응과 기대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턱하니 내가 여기 턱 하나에 걸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은 여기 있는 내 조화롭고 모든 것을 이제 주는 그런 분에 한해서만 내가 그 하나님과 믿겠다고 이래 나서는 겁니다. 근데 그래 되면 22절로 끝나버려요. 22절로 끝나버려요. 어떤 교회에서 그저 대구 유명 아주 역사 오래된 교회입니다. 하지만 입이 건드려서 뭐좀 교회 이름 말 못하겠어요. 무슨 교회인데 이름 말을 못하겠어요. 그 교회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새로운 목사를 뽑는데 그 장로님들이 뽑는 기준이 있어요. 이분은 좀 착한 목사 왔으면 좋겠다는. 헐, 착한 목사 없습니다. 착한 목사가 없어요. 그 장로님들이 말씀에 준비되어 있다면, 말씀이 장착되어 있다면 이번에는 교회마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여기는 목사를 찾겠다. 이렇게 하면 그 본인들 자체가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고백하는 셈이 되는데, 이제는 착한 목사 와야 되겠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서머시기 교회는 입이 간절히 참아야 된다. 이 서머시기 교회는 절대로 우리 것이지. 예, 옛날에 과거에 잘 나갔던 그 영광, 큰 건물 짓는 거, 힌트 막 준다. 그 건물, 석조 건물 같은 그 건물, 그 건물이 우리 장로의 대대 4대 장로, 3대 장로의 것이라는 이 자기 것, 이거 22절에서 23절로 못 넘어간 거예요. 여기가 스톱해버린 겁니다. (22절에서) 13절로 넘어간다는 말은, 네가 아무리 많은 걸 자랑거리가 많더라도 정작 자랑하는 것은 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23절로 넘어가면서 자랑거리가 22절에서 23절을 완전히 이동하는, 그렇게 하려면 벌의 비행을 계속 뒤따라가야 돼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보자. 어디까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넘어가면서 드디어 우리의 벌의 비행은 끝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와 합류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채로 합류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리스도 따라가면서 계속 우리는 따라하는 관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리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요. 어떻게? 우리를 죽여버리고 다시 만들게 되죠. 전에는 어땠는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 따라가는 순간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의 기대와 목표가 죽어버리고, 거기 부정해버리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죠. 자, 그러면 참 어렵다 합니다. 어렵지만 이걸 제가 또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주님 보신, 주님의 세상에 주님의 것으로 보는 세상과, 주님 쪽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계셔요. 여기 23절 끝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요 23절, 그리스도와 하나님 쪽에서 세상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그걸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혼돈에서 창조, 창조에서 십자가 부활, 그리고 난 뒤에 재림입니다. 요거 여러분 아시지요? 예. 뭐 교회 한두 번 댕긴 게 아니니까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계획은 혼돈에서 창조, 창조에서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재림입니다.
그렇다면 혼돈은 무엇이냐? 그야말로 혼돈은 혼돈이고, 창조는 무엇이냐? 창조 때문에 우리가 존재했다. 여기 있다는 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과 부활은 뭐냐 하면 바로 저 십자가 부활은 뭐냐? 이게 죄 사함과 관련되어 있어요. 죄 사함. 그리고 재림은 뭐냐? 파멸입니다. 이걸 요 네 가지 과정을 추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한 이유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심어서 이 죽음과 죄를 만나게 해줘서 그 마지막 재림은 만들어진, 없는 데서 만들어진 그것을,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고 예수님의 그 주 되심만 떠오르게 하는 방식이 아버지와 아들만 아는 새로운 현실이에요. 숨겨진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부터 추론하냐? 우리는 혼돈이 없어요. 존재부터 시작해요. 존재부터 시작해서 내가 영광받는, 내 잘되는 것으로 가서 내가 나중에 죽어서도 구원받는 그까지가 우리들 세계예요. 우리들 세계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은 감사한데 사는 게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좀 편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죽어서도 행복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쪽에서 하는 세계, 우리 쪽에서. 뭐가 빠졌느냐 하면은 혼돈이 빠져버리고, 뭐가 빠졌냐? 그렇게 되어버리면 예수님이 재림할 이유가 없어요. 재림할 이유가 없습니다. 뭔가 흔히 생각하는 그 교회라는 게 문제가 커요. 이게 조작된 거고, 하나의 이거는 인간들이 자기들의 욕구에 의해서 대충 끼 맞춘 엉터리예요. 엉터리. 하나님의 그 현실이 아니고 가짜라며, 가짜. 재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는 그거예요. 네가 전에는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죽였지만 십자가에서, 이제는 내가 그걸 잊지 않고 있다. 이제는 너희들이 내 손에 죽을 차례다. 그게 재림입니다. 혼돈에서 창조했을 때는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혼돈에서 창조할 때 그 원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람은 혼돈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뭐도 날아가 버렸냐 하면은 혼돈에서 창조했던 그 원리가 같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 원리가 23절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원리, 예수님 것이라는 그 원리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나는 내 거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 잘되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내 잘되기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응답하니까 다 지난 시간 하는데 응답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다른 원리 가지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우기는 셈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뭐 다를 게 없잖아. 똑같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없이 기도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형 목조르기라고 해요. 인형 목조르기. 내 놀래 안 놀래. 막 주님 목조는 그 주님을 수박히게 만드네. 또 이래도 기도 응답 안 줄 거야.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걸 기대하는데, 우리는 내가 못하는 걸 맞아 채워놨고 우리는 억박 지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기도도 억박이지만 너무 과도한 헌금을 함으로써 이 정도로 베푸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지. 막 그런 분은 우리 교회에 없어서 내 참아 다닙니다. 과도한 헌금을 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하나님에게 가하려는 겁니다. 예. 이제 대해서 우리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깍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원리 때문에 또 뭐를 놓치다 보냐 하면은 그 십자가라는 그 까지도 날아가 버려요. 에이, 십자가는 알지요. 죄 사함이죠. 하는데 십자가에서 말하는 그 죄가 우리가 보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그 정화, 자기 깨끗하는 거, 자기 흠집 제거하는 거, 일종의 성령 수술이죠. 뭔가 이거 티 나는 거, 요거 지우기 위해서 십자가 민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안목에서 십자가는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내 원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적이에요.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것은 원수, 십자가는 뭐냐, 원수된 자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왜 원수일 수밖에 없는가가 드러나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빨리 진행하면 진짜 이게 어렵다, 뭐 이제 중구난방이라는 소리 듣는데, 이걸 제가 천천히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전에와 다른 바르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러한 너무나 이거는 누구나 동의하는 이러한 순수한 진리를 자꾸 뒤틀기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전에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성경 말씀 나온 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원래는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복도 받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이건 너무나 간단한, 그리고 상식적인 부담 없는, 거부감 없는 이 진리 그 자체인 것 같은데 이걸 왜 자꾸 틀어지느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뭘 놓쳤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한테 적이 있다는 거,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적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께 묻고 싶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대중들이 어떤 발상으로 예수님을 대했는가, 그 발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발상을 넣게 하는 그 발상을 알고 지나가실랍니까? 그냥 그걸 비켜가서 지나가실랍니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에이, 옛날 이야기를 왜 끄집어내, 옛날 이야기를.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그 사람들은 나빠. 왜 그 착한 메시아를 왜 죽였어요? 우리 같으면 절대로 안 죽였을 거야.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12제자도 부인했는데 12제자도 부인했는데요. 우리가 비켜갈 게 따로 있지. 그걸 비켜가버리면, 거기 비켜가놓고 무슨 십자가를 알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안다는 것이 나는 주여 이런 죄 있습니다, 십자가 피로 용서해 주소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새 생명과 제 이름을 기다려야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전혀 거부감 없고 이게 자연스러운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뭔가 비켜 지나간 거예요. 십자가 말하는 그 죄라는 것이 진짜 세리와 창기, 극악무도한 이런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면 그 당시 점잖은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미안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돌봐야 될 텐데 이거 배역무독한 무식한 인간들이 메시아를 모아하고 죽여버렸으니까 그래도 점잖고 착하고 많이 배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기념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스토리가 전개되게 되면 우리는 비켜 지나가도 돼요. 하지만 반대, 세리와 창기의 강도가 도리어 구원받고, 소위 그 당시 하나님, 그들 누굴 믿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던 그들 손에 의해서 진짜 메시아가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을 우리가 듣고도 우리가 그냥 그 현장을 비켜 지나갑니까? 가서 얻을 게 뭔데? 그걸 비켜가면서 뭘 얻고자 하는 겁니까? 정면으로 털고 정면으로 통과해야 돼요. 정면으로 통과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지켜서 착한 사람, 더욱더 착한 사람 되어서, 안 그래도 착하지만 더욱더 착한 사람 되어서 천국 가겠다는 이것은 바로 마귀가 깔아놓은 마귀의 올무의 덫에 사로잡힌 자의 행세라는 겁니다. 이걸 쉽게 말해서 온 교회가 다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십자가를 주장하는 그 온 천지의 2000년 역사의 교회가 바로 바리새인이고 그 배후에 악마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냥 노닥거리세요. 그냥 친목 산책하시고 노세요.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천국 간다, 이겁니다.
우리 같은 인간이 바리새인과 그 당시 대종들과 민중들이랑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심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교회 오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게 그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기가 좋지요. 예수님은 인기 없었습니다. 12제자한테 다 배반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인기 없고 그들에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들 현재 그들 마음 상태나 우리 마음 상태나 똑같아. 뭘 비껴가요? 비껴가면서 우리가 얻을 게 뭐인데 뭐 비껴가지 마세요. 똑같아요. 죄가 무엇이냐? 이거는 계속 감춰져 있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란 무엇이냐? 죄란 혼돈에서 창조로 나오는 그 원리가 빠져버린 채, 빠진 이유는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빠져버린 채 현재 내가 여기 있으니까 있는 내가 나중에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그게 바로 원리, 혼돈에서 창조의 그 원리, 그리스도의 것이 원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원리를 빠졌으니까 그럼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냐? 빠졌으니까 집어넣으면 되겠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만들었습니다 라고 빠지면 되겠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집어넣는 원리가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이 땅을 방문했다니까요. 그 원리가 방문해가지고 사람 손에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숟가락만 하나 놓으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삶 속에서 그분은 계속 십자가로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식에 입각해서 그냥 심적인 부담 없는 편한 상태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잘 믿으면 되지, 그 교회 잘 되면 되지, 이걸로 그냥 축축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언제 우리 파멸의 순간을 생각해 봅니까? 저는 그 민주당에서 최악의 대권 주자로 했던 그 반기문 총장 거론했던 반기문 총장 있잖아요. 반기문 총장의 끝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유엔 사무총장 해도 죽으면요 끝! 뭐 없어. 끝이라니까요. 유엔지 죽을 때 어디에 죽겠? 너가 죽겠죠. 없어. 양준혁이 여기도 계시지만 양준 없어. 예. 박찬호, 박지성, 우리가 말하는 수많은 이영애, 수많은 배용재, 모든 게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는, 흔히 버터칩, 이거 뭐 봐야 별거 없어. 안 봐봤지만 내가 안 봐봤지만 세상의 끝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왜 싫어하냐면 그게 끝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끝을 보여주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떤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을 했는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세리와 창기 이런 사람 알아듣고 다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로 취급한 줄 알아요? 유령으로 취급, 유령으로.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나옵니다. 와, 유령이다. 14, 26절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보고 유령이다. 야, 유령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낯선 존재예요. 낯선 존재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주님 보시기에 네가 낯설다. 네가 낯설어요. 그러나 우리 보기에는 주님이 낯설어. 서로 반대 차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로 사고가 안 맞아. 이게 맞지를 않아요.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을 한 것은 이런 거죠. 촌집에 가보면 촌집에 그 흐름한 촌집에 천간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사진, 빛발에 누렇게 빛반 사진이 있어요. 그런 사진 기억나죠? 정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이렇게 사진이 쭉 있는데 그거 왜냐 하면 이제 제사 지낼 때 자식들은 이제 제사 지내고 그냥 오잖아요. 올 때 그냥 옵니까? 빈통 봉투 들고 이제 생활비 주고 또 가지 겸해서 오잖아요. 올 때 자기는 땅은 못 살고 촌집이고 농사 짓고 이제 나 모든 몸은 넓지만 어떤 카리스마 하나는 쥐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사 중심은 여기다.
그 제사 누가 하냐?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걸 해가지고 자식들이 이 우리 집안 뼈대 있는 집안에 계속 묶이게 만들고 그 묶이게 만들면 자기가 중심 인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촌집에 어느 날 있는데 애들 이제 다 가고 난 뒤에 그 촌집에 있는 그 사진에 있는 할아버지가 맞아 걸어서 기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유령이다 하지요. 유령이다. 그 유령이다 했으니까 그러면 평소에 그 집에 정조 할아버지는 사실은 같이 안 사는 게 되고 이용만 했을 뿐이죠. 바로 이 제자들이나 제자들은 오늘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정조 할아버지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교회 할 때 잠시 제사 드리고 그럼 집에 가면 정조 할아버지 없어 있잖아. 예. 왜냐 유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반대로 보는 거예요. 네가 사진 속의 인물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물이냐 하면 우리가 치포 속에 있는 치포를 납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납작하게 만드는 그 기계 있잖아요. 뻥튀기 기계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납작하게 되어버리면 우리의 존재는 깊이가 없어요. 납작하게 얼룩무리가 되어버려요. 그냥 납작하게 모양새는 있는데 존재의 깊이는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봐요. 이래 하다가 어떻게 되는가? 제가 그 강의할 때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떤 이미지가 사람인 척 하다가 나중에 이미지가 깨버리면 뒤에 그 점점이 뭔가 날아가는 게 있어요. 조각조각 되어가지고 다 날아가고 앞에는 사람 코, 입이 있다가 뒤에 덩더리 쪽은 이미 하나의 물 한 개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나중에 그것마저 날아가 버린 것처럼 우리는 뭐 반 총장이고 뭐 유현주이고 뭐 박지성이 간에 죽으면 없어. 하나의 이미지 조각으로 다 날아가 버려 없어요. 잠시 우리는 안개와 같은 게 물안개 안개 같은 거 물안개예요. 없어요. 해 뜨면 연못에 물안개가 없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왜? 우리 주님이 주님 되기 위해서 잠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것에 우리는 만족합시다. 찬동합시다. 동의합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약간 복잡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구약 때는 그 구약의 백성들이 자기의 위치를 강제로 배정받았어요. 너는 유다 지파, 너는 베냐민 지파. 저는 이번 수련회 마음속으로 준비하면서 첫 수련회 첫 강의가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제가 대략 이제 정리했는데 그게 뭐냐? 맨델의 법칙 할 거예요. 맨델의 법칙을 하는 것은 유전 법칙에 대한 언급을 할 겁니다. 표현형과 유전형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뭔가 표준 나타난 건데 뒤에는 감추어진 유전형이 딱 감추어져 있다. 왜 그 강의를 해야 되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체가 자리를 배정할 때는 정실분이냐, 그 야곱이 사랑했던 그 여인이냐, 아니면 덤으로 1+1, 그 벨마트 이런데 그 마트 할 때 붙여주는 게 있잖아요. 정신 제품이 안 그러면 언니를 덤으로 붙인 언니냐, 그 추리에 따라서 그 자손들이 질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원래 처냐 아니면 거기 딸린 하녀들이냐 해서 그 두 가지의 조합이 있어요. 그 조합을 설명하는데 맨델의 법칙이 적당한 거예요. 키 큰 그 완두콩과 그리고 쭈그러진 완두콩이 유전 법칙으로 어떻게 이게 표현형과 유전형으로 나타나는지, 거기에서 민수기의 모든 그 진영 위치가 달라진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자리 자체가 내가 이스라엘인가 아니고 닌 빠져, 네 자리가 중요해. 이스라엘이 50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50만 명이 했던 그 자리 구조가 장차 그리스도의 혼돈에서 창조를 오르는 그 원리의 구조와 이게 부합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 신약 성경이 되면 일체 그 자리는 없습니다. 모두 다 동일한 자리예요. 다 누가 됐든 다 죽어요. 반총장이고 뭐든 다 죽음의 자리에 죽어버립니다. 동일한 자리가 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나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 가라사대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야, 예, 내 얼굴 보고 싶나? 예, 보고 싶습니다. 안 보여줘. 왜 안 보여주십니까? 보면 죽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죽음이 있다는, 그 죽음이라는 거 있는 이유가,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 그거 죽는다는 것이 시내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지상의 시내산 내려와요. 그러면 자리가 내려와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네 자리 안 지키면 죽어 라는 말로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구조적으로 정신을 부으니까 이렇게 그거는 나중에 이제 참 들어보면 알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신약입니다. 신약에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면 죽어가 아니라 몰라봐요. 하나님의 얼굴이 자기 얼굴을 보여줬잖아요. 보여줬는데 못 알아봐요. 그게 새로운 의미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구약은요, 사람이 얼굴은 보면 못 보지만 음성은 들으니까 우리는 음성을 들을 정도로 우리는 살아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음성 들으면, 직접 못 보면 죽지만 음성을 듣긴다는 말은 들려주시는 그분은 저쪽에 계시고 음성을 듣는 우리는 이쪽에 있으니까, 시내산에서 주께서 음성했으니까 온 백성이 다 들었거든요. 그렇게 주님은 저쪽에 있고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맞다 라고 자부했는데,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얼굴 보여주고 음성 들려줬는데 못 알아봐요.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유령입니다. 유령. 그게 새로운 차원의 이미 죽음이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이 죽었다는 말은 뭐 뜻이냐 하면 구원에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에 실패한 그 자리에, 그게 구약에 배정된 그 자리고, 구원의 실패의 자리가 곧 구원이 성공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 구원에 내가 여기 살아있다, 나는 창조되었어, 죄 용서 받으면 구원받아.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여기 있다, 다시 혼돈으로 가야 돼요. 혼돈으로 가서 다시 와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원리를 품에 안고 다시 죄 사함에 등장해야 되니까. 방향이 여기 있다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 믿고 나는 여호와 말씀대로 산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많은 그새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막상 십자가 달릴 때 모두 다 배반했습니다. 죽은 겁니다. 그들의 모든 착함과 말씀 지킴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소용없는 짓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는 십자가 죽을 때,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도 같이 죽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위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 주어질 때 죽은 예수님을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창조를 새로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부터 죽음을 이긴 분으로 해서 거기다가 창조의 원리를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버리면 원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만 그 새 창조에 참여하는 그러한 법칙을 적용시켜버리죠. 그래서 모든 인간을 하여금 잠잠게 하시고 성령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볼 때 우리가 만든 현실, 내 노력을 만든 현실은 그거는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고 그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것이 재림이 되게 되면, 재림은 심판입니다. 모든 게 파멸나는 거죠. 파멸날 때 심판 때까지 간직하고 부지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파멸의 순간에 십자가 속에서 용서받은 거, 주 앞에 용서받은 이거 쥐고 십자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이라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담긴 내용을 구체화해서 온 천지다가 다 파급을 시켜놓고, 십자가 없는, 그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 발림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을 십자가에
넓은 월남 치마라 보면 되죠. 십자가가 확대된 거, 화산성이 올라온 마그마가 확대되면 그것이 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직접 십자가에 신 분이 그 영광성을 드러내 가지고 내가 이런 거야, 내가 이렇다. 따라서 재림 이전에 재림 올 때 비로소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를 모아라 본다는 것, 무슨 십자가의 그 사건의 뜻이 모른다는 것은 이미 사실은 재림돼도 죽을 사람이고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자기 존재를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 재림이죠. 장래 것도 다 너의 것이다. 너가 다시 이 주님이 주시는 그 죽음 안에 같이 동참이 되게 되면 비로소 앞에 쫙 펼쳐 보이는 것이 뭐냐, 파노라마가 뭐냐면 혼돈에서 창조, 창조에서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 이거 전체가 이 전체가 통하는 그 현실 속에 우리는 그 안에 같이 내가 놓여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주의 것으로 잠시 이 땅에 출생한 거예요. 1960 몇 년도에 70몇 잠시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서 때가 되면 주께서 성령 주셔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는 고백을 쏟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이 오든 뭐가 오든 우리는 신나는 겁니다. 예. 주님 화이팅! 화이팅!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허니 버터칩을 구입하게 된 것도 이게 주의 은혜예요. 주의 은혜. 아주 구입 모였습니다만은 아직 은혜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의 은혜. 그리고 추신수가 호흡 넘치는 것도 주의 은혜예요. 신보라는 그 개그 우문이 재작년인가 그 최우수상 받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저는 오직 십자만 자랑한다는 유명한 그 간증을 집회를 했죠. 예, 그래가지고 신보라가 교회마다 돌아다니까 돈 좀 많이 벌었어요. 교회마다 초청해가지고 오직 십자만 자랑한다 해서 나는 이 상을 자랑하고 십자만 자랑합니다. 그게 무슨 진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 이거 관습인지 관행인지 뭐 네가 나중에 상 먹거나 이렇게 하라고 목사 시킨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게 만약 진심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상을 받을 만한 짓을 한 것이 아니고 상 받게끔 그런 짓을 하도록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수동적이에요. 피동적이고 사람은 모든 것이 나의 것에서 주의 것으로 가려면 우리가 내 것 가지고 모은다고 합니다. 내 것 가지고 모은다고 이 모든 것보다도 이 거대한 이 석고상의 거대한 역사가 전통한 서머선 교회 이것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직 자랑은 이 교회가 자랑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 교회에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목회자가 온다면 제일 먼저 할 서가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버리세요. 여러분 이 교회 역사와 전통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자존심이 있고 3대 4대째 자존심이 다 담겨 있으니까 이걸 포기하세요.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 교회 선보러 가면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바리새인 맞지요? 부터 시작할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도 구원받을 길은 있습니다. 예. 3, 4대째 이 교회 교회라도 여러분 지옥 안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뜻입니다. 그 말씀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땡 탈락. 땡 탈락이 뭐 차면 받으면 돼요. 장래 것이 너희 것이다 하는 것은 내 것 하나가 주는 게 아니고 장래 것에 우리가 소유당했구나 하는 사실.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 장래를 말하기 위해서 재림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께서 나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 그래 많고 똑똑한 사람 그래 많아요. 성공한 사람도 왜 그래 많은지
물론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 묻히고 성공한 사람만 눈에 들어온다는 말은 내가 은근히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그 내 독자적 나만의 자랑거리 환장한 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제목도 내가 못하는 거 신이시여 내가 못하는 거 전능하시니까 채워달라고 그런 식으로 연초에 또 기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대보다도 주님의 기대에 우리가 따라가도록 우리를 강제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교체하는 작업은 도대체 주님의 적이 누구냐?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이고 우리가 바로 주님의 적으로 가는데 주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에 실패한 자라는 것을 아는 자니까 이미 구원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장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 지키는 이유도 은근히 노린 게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정작 응원하는 내 것 줄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수마저도 주께서 의도한 실수라는 것을 이제는 오히려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이래나 저래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